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읽으신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25절까지 말씀, 내 영혼을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살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일 동안 우리가 계속 들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삼위일체 한 분이시라는 거.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성령이 허투루 오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성령 아니면 믿음 가질 수 없어요. 오늘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 성령이 임한 날인데 그때를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왜 왔을까? 이 세상에 왜 성령이 오셨을까? 이건 넓은 범위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왜 오셨을까? 오셨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영이라고 해서 어디에 갇혀 있거나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즉 이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지 그냥 합리화시키고 적당주의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한 영혼이라도 고치려고 애쓰게 찾아다녔으나 성령님은 이분하고 틀려요. 성령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곳, 죄 있는 곳엔 들어가지 못해요. 회개를 해야만 들어오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분을 요구해 와서 일을 하시지 예수님처럼 가만히 있는데 찾아와서 믿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병 고쳐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 시대는 지금 성령 시대라고 그러죠. 성령님은 내가 성령님 필요해요 요구할 때에 내 뜻을 듣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즉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을 때 일하신다는 얘기. 성령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시다고 인정하지 못한다,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성령님은 일 안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년, 20년, 몇 년이 돼도 성령이 누군 줄도 몰라.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바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은 어떻게 왔느냐. 요한복음 우리가 다 알지만 한 절 읽고 가자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부터 8절 읽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아멘.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 거듭난 사람.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바뀌어졌다는 사람. 예수를 믿고 변화됐는데 성령은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바람처럼 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요새 어젠가도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바람이 불 땐 시원해요. 근데 손으로 잡아줘요? 여기 시원함이 있어요? 스쳐 지나갔지? 없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는 바람처럼 아무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 아무것도 모르게. 그러나 그냥 우리는 막 성령이 오시면 막 대단하게 막 어떤 능력이 임하고 어떤 방언을 막 짜자자자 하고 막 그러는 줄 알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건 바람처럼 지나갔다 하는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온다는데, 내가 그때부터 뭐가 돼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은 아까 말했잖아, 거룩한 영이라고. 거룩한 영이기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를 회개시켜요. 그분은 우리를 회개시켜. 여러분이 방언에 오면은, 우리 여기 김태호 장로님 방언이 오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와요?
잘못했다는 말 아무 말도 못해. 그냥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 그 소리만 입에서 나와도 가서 뒤에 가서 잡으니까 얼마나 애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그 속에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막 말을 많이 해야 막 회개를 하고 많이 해야 막 능력,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은 거룩한 분이라 더러운 곳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럼 내가 더럽죠.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이제 찾아가 봅시다. 우리는 위선이라니까. 하나님 뭐 좋아해요. 복 줄 때만 하나님 좋대요. 맨날 복 달라고만 해. 하나님 우리가 말한 대로만 싹 걷어간다는 걸 왜 모르는지 몰라. 사람들은 그걸 몰라. 주신 것을 작시키는 것이 우리가 복인데 그거를 주셨는데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게을르고 나태하고 주님 없다고 주신 거 좋다고 거기에 합리화 빠져 살면은 주님 싹 걷어가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망신당하고 쫄딱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이 그럴까? 그랬는지 안 했는지 봐보세요, 성경 속에. 어떻게 사는 자, 이제 주님이 일러줬잖아요.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바뀌어진 사람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은 바람처럼 들어오게 되는데 아무도 모르나? 깨끗한 곳에 들어오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떤 자는 회개한 뒤에 어떤 자들은 보고 난 뒤에 회개하니라고 정신없어. 왜냐? 그분은 거룩한 곳에 계시는 곳인지 더러운 곳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기를 원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일해요? 인격적으로 만드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진작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되지. 그거는 세상 방법이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인격적인 도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보세요. 16장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죠. 많은 말씀 있지만 13절 하나만 읽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의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정보 세상에서 얻은 정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말한다. 진짜 참 도에 대한 말씀. 즉 하나님이 진리시니 하나님이 가르쳐준 참 이치에 대해서 말한다는 얘기야.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길로 바른 길로 가게 돼.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이렇게 옳고 바르게 가르쳐주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삐뚤어지게 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인정도 안 하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일도 안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부지런히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내 안에 오래 모셔야, 내 안에 오래 모셔야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주신 복을 뺏기지 않아. 누구한테? 마귀한테. 욥처럼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욥이 거 다 뺏어가잖아요. 재산 다 뺏어가고 자녀 열 다 죽이고 병 걸리고 온통 고통을 받는 얘기가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주님이 주신 걸 지켜야 되잖아요. 누가 뺏어갔냐? 악한 마귀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내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왜냐? 참도를 행하니까 말씀으로 살 때 가니까 마귀가 나를 건드릴 시간이 없어.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맨 우리는 마귀 짝짝꿍이 되어서 마귀가 하는 말에 속고 뭐를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정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주님은 나를 보고 얼마나 속상할까 하는 말 가져봤어요. 그런 생각 하나도 없고 내 사정만 할. 하나님 내가 바쁘고요, 내가 힘들고요, 내가 이러고. 아니 그것은 너 경제적인 면을 준 사업장이에요. 너 경제를 위해서 네 가정을 잘 사랑을 배워라, 권면해라, 양보해라. 이런 것을 훈련시키려고 가정도 주고 사업장을 주시는데 내가 사업이 바빠서 못 왔어요. 일이 바빠서면. 그럼 하나님이 사업 걷어가 버려. 야, 내가 줬는데 어떻게 그러냐.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겪잖아요. 질병으로 아픔을 당하고 수술하고 또 물질이 어려운 게 없고 환경 이런 거 잘 지키지를 못해서 그래. 내가 주신 것을 뭘로 지키지 못해? 참 진리 말씀으로 지키지 못하고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사람 방법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건드려 버리잖아. 우리 잘 들어야 돼요. 그냥 가볍게 예수를 믿는 식으로 믿으면은 인생 다 도둑 맞아. 누구한테? 마귀에게. 내가 잘 지켜야지. 아, 은행에 돈 은행에 있다고 사고 안 나를 것 같아요. 교통사고 나면 왕창 들어가. 사람 하나 죽이면 감옥 가고 돈 다 없어. 자기는 열심히 잘 지킨다 해도 사고라는 건 느닷 없어. 아, 그럼 하나님 어떻게, 아니, 목사님 어떻게, 지금 일러주잖아요. 성령이 온 자는 참 진리 도를 가르쳐 주려고 진리로 너를 인도하신다고 일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 계시면 우리가 참도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왜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속고 살았을까?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들어서 성령이 어느 정도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 어떤 분은 무슨 일을 한다는 건 이미 다 들었어요. 3일 동안 부흥회할 때 다 들었네. 성령 얘기를 또 하고 또 우리 교회 선말을 또 하고 또 수십 번을 듣고 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는 얘기가 다 성령 하나님 얘기야. 성경은 다 성령 하나님 얘기인데 사람들은 성령님은 따로고 하나님은 따로인 줄 알아. 삼일체 한 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읽고 가자고요. 마태복음 12장. 가볍게 여기지 말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지금 읽어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12장 31절에서 32절. 크게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하도 들어서 안다고 하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게 성령 거슬리는 거예요. 성령님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하니까 우리는 주님은 무조건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또 죄짓고 그러다가 진짜 왕창 한번 상상을 해봐. 나는 잘 운전했는데 다른 차가 와서 왕창 차버려가지고 팔다리 하나 없다고 생각해. 인생 망쳐버리는 거예요. 인생 살 수가 없어. 아무것도 못하지요. 팔다리 하나 다쳐버리면 누가 먹여 살리고 인생 살아. 병원에 가서 그냥 입원해 있다고요? 입원할 돈 누가 하고 시중 누가 들어. 그럼 무서워.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살을까? 그냥 맨날 건강하니까 좋은 줄 알고 가는 것 같아. 그러지 말라고요. 무서우니까. 주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해서 조금 뭐하지만 주님은 경외하는 분, 우리가 높이고 어렵게 여기고 그분을 찬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하고 무시해요. 오늘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마음속에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는 어떻게 왔는지 모르나 우리들 가마감도 시켜 그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고 교회 올수록 만들고 이분이 다 하나님 영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이분을 감사하지 않고 마음대로 우리가 함부로 여긴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복 달라고 아무리 기도받아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이분하고 왼수인데. 그리고 준 것까지 다 뺏어간다는 걸 알아야지. 어려울 때 뭣도 몰라서 막 주세요 해서 이루었는데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맨날 꽂지다 놓아. 1순위에 놓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꽂지다 놓고 뭐라면 내가 바쁘고 내가 어떤 약속이 있고 어떤 일 때문에 언제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가 1등으로 나갈래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우리는 맨날 하나님은 뒷전에 놓고 아버지 이따 와 기도할게. 예배 시간 조금 빠져도 조금 늦게 와. 지멋대로야. 언제까지 우리는 이 싸가지 없는 버릇을 못 고칠까? 언제까지 이걸 못 고칠까? 저는 막 한심스럽고 안타까워. 왜 이렇게 성도들이
세상적인 지식과 인터넷 하는 그런 거는 전부 다 성숙해서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왜 이렇게 우리가 잘하지를 못하고 주님을 함부로 여길까 하는 마음이 애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조그만 걸 갖고 그러는 거지 큰 걸 갖고, 큰 거는 막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나 큰 거는 우리는 금방 회개돼. 근데 작은 것을 무시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작은 것을 보셔. 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는 거지. 우리 행동을 보는 게. 작은 건 큰 거든 네 마음을 보시는 게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분은 내 마음을 보시고 있는데 하나님 믿고 살아계십니다. 입으로는 아주 막 기가 막힌 믿음 있는 자 같아.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 뭐 이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인생에 실패해서 상담이 많이 오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다니고. 그런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그리고 무서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면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적마다 제가 여러분한테 와서 얘기도 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나서야 막 하나님 찾으려고 그래. 그러면 주님이 이사야 59장처럼 절대 내 손도 짧은 게 아니라 내 귀가 막혀서가 아니라 너 죄를 져서 그런다고 얘기하셨으니 죄를 빨리 깨달으라는 이 마태복음 31장 32절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주의 백성이지 교회만 오고 안 오고 이게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언제까지야? 여러분 인생 1, 2년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70년, 80년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은 잘 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은 그 일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누구한테 잘 보여요? 남편에게? 마누라한테? 말도 안 되는 일에 나 죽을 때 대신 죽어주겠어요? 천만에 자기 살자고 남편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여자가 바람나고 도망가더라. 내가 이런 사람도 상담을 해. 내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와. 창피스러워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러니 그 사람이 어디를 가면 뭐 하나님 숨어 계셔. 이 우주 만물을 다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어디가 숨어내. 다리 몽둥이에 부러지고 더 많은 사고를 내. 여기 싫어서 간 사람은 더 아픔을 겪고. 근데도 우리는 왜 그거를 모를까? 정신 바짝 차려서 성령 얘기를 하다가 조금 이렇게 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약 때, 이렇게 구약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가면 지금 빨리빨리 말씀이 나가네. 누가복음 1장을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누가복음 1장 15절인가요? 15절 크게 읽습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것은 지금 누구를 토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잉태했는데 요한이 나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포도주나 소주를 마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이 된다. 사가랴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가 지금 일로 가라 사가랴를 무서워하지 말라면 사가랴를 통해서 즉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여기 쭉 내려가서 누가복음 45장을 봐. 1장 45절. 여기 믿는 자에게 크게 아멘. 여기도 지금 누구가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엘리사벳이란 사람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바로 네 믿음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좀 더 넘어가면은 67절인가? 거기에 또 6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이 붙인 사가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리아 보고도 너 아이가 있게 되니 그 아이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네가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성령님이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얘기해는 뭐 나는 성령님이 말하는 걸 못 들었는데 감동 감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 또 우리에게 여러분이 방언기도 할 때
또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실 때 다른 사람을 상담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라. 이것이 잘못했다. 이렇게 성령이 일러주시고 계셔서 바로 여러분 안에는 지금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이 했으나 지금은 하나님 영이 여러분 속에 성전 삼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하고 17절 크게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로 우리 속에 와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 성령은 바로 네 안에, 바로 하나님 영이 계신 곳이 여기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거듭남으로 영적으로 바뀌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성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예수님이 거룩하니 너도 죄짓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나는 성령이 아직 안 왔으니까 죄져도 괜찮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도 주지도 않고 이래 축복도 없어 이러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마귀 짓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고 난 성령이 안 왔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 이건 아니라는 얘기를 일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그냥 말로 하려다가도 그래도 여러분이 좀 들어야 깨달아지. 요한복음 14장 16절하고 17절 크게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무도 몰라도 본인은 안 돼. 어떻게 할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래? 예배 드리러 가자고 그래. 방언을 받지 않았어도 내가 예배 드리러 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 영이 있다는 거고,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방언 은사를 주신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확실히 알잖아요. 그게 증거라겠으니까. 이렇게 주의 영은 내 안에 계셔서 뭐 한다고? 저는 알지 못하지만 너는 안 돼.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는 것도, 방언 기도하는 것도 기고, 또 나도 모르게 자꾸 믿음 생활을 우리를 이끌어가요. 이분은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렇게 만들어가. 그래서 본인이 교회를 오고 싶을 때 하나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계시고 인정하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오는 것 같지만 내가 못 와. 하나님 영이 우리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항상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을 갖고 주 예수에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뭐가 있어요? 욕심만 있어. 사람의 생각은 욕심만 있어. 막 맨날 소욕. 저도 얼마나 욕심 많으냐면 노란 꽃이 산에 얼마나 많이 펴는지만 이름은 잘 몰라. 작년에도 그거나 올해도 그 꽃이 말도 못하게 수영장 거기 가면은 굉장히 많이 펴. 뭐라고 많냐면 내가 저것 좀 하나 뜯어다 우리 화분에 좀 이렇게 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욕심 있더라는 얘기야. 거기 보는 걸로 족하지 않고 가지고 싶은 마음. 응? 내 거 만들고 싶은 마음. 이게 우리들이 다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 만들고 싶은 이 욕심의 소욕이 우리 속에는 자꾸 강해가지고 이게 정력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사람 속에는 정결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욕심이 많고 어리석고 미련하대. 그래서 육신은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맨날 죄만 져. 남의 거 훔치려고 그러고 남의 거 어떻게 해요? 나쁘게 만들고 싶고 내 거 잘 되고 싶고 이런 게 우리 속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은 살 수가 없대. 지혜도 없지, 미련하지, 맨 생각하는 거 남의 거 훔치는 생각, 남의 거 내 걸로 만들고 싶은 생각, 또 그것만 해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엉뚱한 짓 한다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대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방탕함, 한마디로 말하면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이러고 사는 이 방탕함을 막아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품은 뜻을 다 하신다는 얘기야. 이 성령님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도 본인 것도 알지만 남의 것도 알아요. 근데 왜 우리는 드러나지 못할까? 인정을 안 했어. 아, 목사님 인정하는 신뢰를 안 하니까. 여기 계시다고 인정을 해요. 신뢰를 100% 해야지. 이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심령도 알 수 있다고 그랬어. 하늘의 비밀도 알 수 있다고 그랬어. 이런 이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취해서 내가 주의 나라 갈 때까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술에 취해 방탕에 세상 방탕에 취해서 산다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 한마디로 말하면 방탕은요, 값진 내 것을, 값 있는 것을 값없이 집어던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랬잖아. 에서가 장자의 축복이 이렇게 좋은데 집어던져 버렸잖아. 팥죽 안 그래서 팔아버렸잖아.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복을 많이 받고 축복해 줄 때 막 씩씩거리고 죽이려고 한 얘기들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새벽마다 보잖아요. 귀한 것을 값없이 버려버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게 귀한 걸 모르고 집어던져 버리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방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술 취한 것은 뭐예요? 술 취하는 것은 내 뜻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제3자의 어떤 존재에 자기를 의지해 보려고 그래. 그런데 그 의지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분에게 내 생각과 내 정신을 맡겨보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술 취해서 하는 생활은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근데 방탕과 술 취함을 잡아주는 것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가 없고 미련하게 사는 우리 인생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어떤 것도 여러분이 방탕함과 술 취함을 멈추게 할 자는 아무도 세상엔 없대요. 오직 성령만이 내 방탕함을 잡아주고 술 취한 내 못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짓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삶은 나를 참도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내가 편안한 길로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왼수도 사랑하셨어. 누구를 보려면요? 사울이 어땠겠어요? 바울이 되기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막 말로만 갑니다. 잡아다가 그들을 죽이거나 가서 고소하거나 경찰에 갖다 넘기거나 했지만 결국 성령님은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고 눈을 멀게 만들고 금식시키고 완전히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돼? 바뀌어져 버렸잖아. 하나님이 왼수했던 사람이 회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만드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을 바꾸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속에 제 소원이 가득하다. 갈라디아서 9장 창세기 보지 말고 갈라디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19장인가요? 아니 5장. 우리가 본 5장. 5장 19절서 21절까지 크게 읽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은 육체의 더러운 거, 음행, 더러운 호색,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간음, 정욕, 바람 피우는 거, 못된 짓 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술 먹고 술수 쓰는 거, 꾀부리는 거, 시기 질투, 여기 다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속에. 술 취하고 싶고 또 거짓말하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속에 있다고요?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로마서 5장을 가봐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죄질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구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뭐래? 육신의 생각은 아예 죽음이래. 근데 우리는 바로 다
내 생각, 내 생각, 내 생각으로. 그죠? 아까 말한 네 속에도 그냥 아주 교활하고 술수 같은 게 가득 차 있지. 내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지. 그러니까 죄투성이라는 얘기야, 우리 속에. 육신은 죄투성이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소원이 있대. 맨날 죄 짓고 싶은 것이 내 안에 가득 있어서 죄 짓고 싶은 생각 때문에 죄 속에 서덕인다는 얘기. 이렇게 죄 속에 짓는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 하는데도 우리는 이 죄의 타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못한다기도 몰라. 갈라디아서 5장을 가봐요. 조는 사람 보고 막 읽으려고 그렇게 안 찾으면 5장 16절 크게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아멘. 함이니라. 바로 이렇게 육체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근데 성령은 내 육체를 제지시켜 준대요. 우리 지금 16절에 그랬죠. 네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네 육체를 어떻게 한다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이룰 수가 없다. 성령이 쫓아다니면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생각.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야. 성령으로 살면. 근데 성령이 아닌 사람은 늘 죄 짓는 생각밖에. 어떻게 하면 더 벌고 욕심. 어떻게 하면 내 거 더 만들고, 어떻게 하면 뭐하고, 몸이 망가지는지, 내 인생이 망가지는지, 이건 보이지 않으니까 몰라요. 이 보이는 것만 쫓아서 우리가 살라고 하는 게 이 육신의 소욕이라는 거야. 그러니 육신이 하고 싶은 이 욕망을 제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만이 제지한다는 거야. 성령만이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돈을 버는데 내 육신 망가지는 걸 모르잖아요. 맨날 젊음인 줄 알고 밤을 새워서 내일 팔 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거 안 해도 되잖아. 욕심이 그렇게 많았어요. 저도 막 돈에 대한 욕심은 없다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버리기 위해서 수없는 어려움을 줬는데 못 깨달았어. 지지고 볶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도 나는 그거 내 욕심에 돈 때문에 그런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도 다니고 가서 남편 고친다고 다니고 이러면서도 내 문제는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줄을 몰라. 그 나중에야 깨달아서 성령이 온 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사니까 말도 못하는 어려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돈을 버리게 하려고 나를 환경 속에 무지하게 고생시켰어요. 무슨 고생? 마음고생. 마음이 지옥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죽으려고도 2번이나 했었다고. 나 그랬어요. 못 먹는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그냥 뻗어봤어. 3일인가 며칠 동안 일어나지도 못해서. 가주어요. 하나님은 죽이지 않아.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었어야지. 그리고 막 욕심이 너무 땅나기 같아가지고 내가 돈을 못 벌면 죽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는 예수를 몰라서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계속 우리는 돈이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가 1순위가 돼? 여러분 성령 충만이 1순위가 돼야 돼.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이 가득 채나 완전히 다 저를 바꿔놨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은 주의 일을 나는 하다가 멈췄을런지도 모릅니다. 욕심 때문에. 근데 욕심을 하나님께서 몸에 질병을 주면서 환경을 어려움을 주면 완전히 쪼개고 박살나게 해서 돌아온 나에게 물질을 다 버리게 만들었어. 지금은 물질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지도 안 해도 들어오게 하신다는 얘기를 거짓말 같은 얘기인 줄 알아요? 상담에 한 번씩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내는 헌금보다 더 많이 들어와.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그러더래 문제 풀어주면.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이 돈을 주시더란 얘기야. 우리 마음대로 오지 않나. 제가 여러분한테 말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쓰는 한 달 비용이 여러분 눈에는 가볍게 들어가는 거죠. 상당히 많습니다. 들어가는 돈이. 근데 누가 다 충당해 줄까요? 하나님이 해줘요. 내가 어디게 육신을 가지고 돈 벌어 다녀. 돈에 대한 욕심을 싹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섭리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 그거 그냥 온 게 아니야.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고 왔는지 말할 수가 없어.
죽을 까비를 말도 못하게 견디면서 그 훈련을 받고 그걸 내려놓게 만드는 여러분 속에도 욕심과 육체적인 생각이 버려져야 된다는 얘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몰랐을 땐 저도 그랬으나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돈이 아니더라고. 마음이더라고.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를 향한 마음 1순위가 돼야 돼.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이거 알잖아요. 사정도 알고 형편도 알고 해결할 방법도 아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모르겠다고. 이제는 지금은 그러지요. 주님을 인정하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오늘 말씀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 들어온 거 생각하면 막 감사가 저절로 나와. 성령님 없었으면 어떻게 하면, 저는 성령님 없었으면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주의를 했을까. 아무것도 몰라서 여러분 앞에 증거가 나타난 것은 제가 허리도 못 쓰고 다리도 못 썼어요. 뭐 병이 있어서가 아니요. 젊었을 때 일 많이 해서 아니요. 여기서 매일 엎드려 기도하다가 무릎 쎄는 양반다리 할 줄도 몰라서 무릎을 꿇어야만 되느냐. 지금같이 뭐 선풍기 틀어놓고 기도, 아이고 짜자는 짓 좀 그만해. 하나님이 야 너 속되다 그래. 우리는 선풍기가 없었어.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 옷이 다 젖도록 기도해봤어. 밤새고 주님을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속을 알고 주님을 만날까. 요즘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예 엉터리 방터리인 것 같아서 너무 애가 타지요. 저도 그걸 안 잊어버리라 안간힘을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주께서 주신 성령 안 잊어버리고 잘 유지해서 한 영혼이라도 너 악한 길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옳고 바르로 믿으라고 가르쳐주려고. 그게 바로 영혼 살리는 일이죠.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가볍게 의자에 앉아서 아버지 이거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 마음이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땐 가스로운 거지. 안 그렇겠어요? 허리가 삐뚤어질 정도로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보니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고 돈 벌러 갈 수는 없고 주님이 시킨 일은 해야 되겠는데 멍청이라 하나도 못 얻었고 그러니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그거 알고 싶어서 나는 못하니까 알려달라고 그거 매달리다가 허리가 삐뚤어져서 의자 놓고 예배드린 거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봤잖아요. 고생 무지게 했어요. 허리 아파서 병원에 수술하러 갈 돈도 없었고 형편도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고생을 말도 못하게 했어. 말할 수가 없이 울고 살았던 삶.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시신경이 막혀가지고 통하지를 안 해서.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환경 경제문 여러 가지로 열어주니까 그때서 수술하게 돼. 그때가 수술한 때가 2019년도였습니다. 제가 주의 일은 2002년도부터 시작이는 얼마나 많은 고생과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인정받기 위해 했었는지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라는 얘기. 목회자니까 목회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이 축복을 못 깨달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되면은 이분만 인정하고 이분을 탕후해서 내 마음을 알게만 하면 주님의 네 마음이 통과되면 하나님이 스무스하게 가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근데 왜 우리는 맨날 육신적인 생각에 아직 되지도 않는 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거,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해 가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갈 때 상황에 따라 다 돕는 손길을 붙여요. 내가 어떤 게 어려울 때는 어떤 사람을 붙이고 뭐가 필요할 때는 이 사람을 붙이고 뭐 사람 전부 다 그냥 알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고 둔하니까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기도만 열심히 하고 나가봐. 그러면 담대함을 주셔. 담대함.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아까 그랬잖아. 지혜의 영이라고 우리가 성시교독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지혜의 영이라고. 지혜와 지식의 영을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와지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셔요. 이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아버지 미안해요. 사용한다고 해서 미안하지만 어떻게 내가 적용하느냐야. 응? 여러분들이 어떻게 환경 속에서 이분이 계시다고 인정한다면 그분을 인정하고 믿고 도움을 청하는 게 우리인데 우리는 이분의 도움은 아예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으니까 막 우선적인 생각부터 앞서가려고 그래. 후는 이렇고 저는 이렇다고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지. 아버지 내가 이렇고 이런데요. 이렇고 이래서 그렇게 얘기를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이 1순위로 여러분들이 여겨보세요.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상대 마음을 아니까 내가 속지 않아요.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지 사람이 하는지 하나님이 하는 걸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니까 알게 된다는 얘기야. 사람은 막 감추려고 그래. 거짓말을 하고 속이려고. 하나님 앞에는 절대 감춰지지 않아요. 다 드러나요. 왜 목사님 안 하냐고. 우리 신목사님이 하도 하지 말라고 막아. 성도들 그 속 다 들여다보면 뭐 할 거냐고. 고치려고 그래. 고쳐지냐고. 그래서 내가 포기를 했어요. 성도들 이렇게 마음 아프면 안 되겠구나. 고쳐주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게 밖에 유도하는 길밖에 없구나. 일러줘야 죄를 깨닫지. 그런 생각도 버려버렸어.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도 했었어. 그래서 내가 고쳐보려고 그냥 육신으로는 안 고쳐지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싹 바뀌어지더라니.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맨 흠만 보이고 걱정, 정죄하는 마음만 보여.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는지 불쌍하고 긍정적인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을 아주 대단하게 막 충만해서 보이지 않는 삶 속에도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그분이 여러분 속에 와 계셔요. 이분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100% 믿어드려야 된다는 얘기야. 계시다고 인정, 계셔요.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지식과 학문적이 아니라 신뢰, 믿어드리는 만큼 내가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잘 못한 우리 속에 욕심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욕심이 우리를 아주 사악하게 만들어 죄를 안 질라게 해도 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너무 많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하셨고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육신의 생각이 죄다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뭐를 일러줬어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4장 7절에 4장 17절인가 보면은 죄의 소원이 우리 속에 있대야. 얼마나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 몸부림치는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은 죄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게 되면은 이 육신 많은 육체를 꽉 누를 수 있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살아라 일러주잖아. 성령은 네 육체를 제지해 준다고. 그러나 육체는 성령을 거슬리고 있다는 얘기를 5장 16절 17절에 해요. 잘 들어보셔서 내가 이렇게 그래서 한만 타락을 막으려고 했고 불신을 막으려고 하고 여러분이 해도 안 돼. 타락 속에는 영적 타락이 있고 도덕적 타락이 있어요. 영적 타락은 하나님께고 도덕적 타락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주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속에는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야고보서 1장을 가보세요. 이것이 나를 자꾸 괴롭히지요. 야고보서 1장 14절하고 15절을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바로 뭐가 우리를 괴롭혀요? 욕심이. 어떤 사람 속에도 다 이 욕심 때문에. 그래서 노아 방주의 홍수 그것도 바로 사람 속에 너무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물로 다 망해버렸던 일들은 우리 역사적. 그러나 성령의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승리한 얘기가 계속 써있죠.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 보고 여기 욕심 때문에 미혹에 끌려가지 말아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성경 속에는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건 사도행전 1장부터 끝장까지 그 얘기예요. 전부 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너를 이렇게 인도해서 쓴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생각은 버려버려라.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라. 죄는 항상 우리를 이끌어가 죄를 짓게 하지만 영의 생각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보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라.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 충만 없이는 인생 못 산다는 거예요.
매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매일 우리는 죄 짓는 속에 살아요. 막 안 하려고 해도 우리 속에 욕심이 있었어, 욕망이 있었어. 막 하나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저도 그게 안 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나. 지금도 그런 생활이 없잖아. 그렇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이거를 얼마나 많은 나를 좀 제지시켜 줘서 요만큼 예수를 알게 된 거야. 이만큼. 그러니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 욕망은 계산으로 따질 수가 없어. 이렇게 강하고 강한 우리 육체와 생각들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성령 충만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는데 뭐 충만을, 성령이 와 있는 걸로도 돌아가면 또 어떻게 해요? 혈기나죠. 돌아가면 또 욕심이 생기죠. 말할 수 없어. 우리는 나를 감당을 못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성령 충만은 100% 우리 육신을 장악하게 만들어라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나를 100% 장악해 하는 것이 성령 충만. 그냥 쬐금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언제였냐면은 방언기도 할 때 내 입술을 담으려고 해도 안 담아져. 뭐를 해요? 어떤 분이 내 입술을 막 붙잡고 쓰고 있어. 그렇게 내가 아무리 안 해보려고 해도 나오더라고. 이게 나오니까는 사람들 지나 쎄 하지마 그 소리를 워케나 쎄마 막 이렇게 방언으로 막 말을 해. 막 지나가는 사람들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방언 기도할 때 충만해지니까 입에서 방언이 떨어지질 않게끔 성령이 강하게 일을 해.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꽉 눌러버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적당주의로 할 때는 육신의 생각이 자꾸 껴들어가서 아니 여기서 기도했는데 집에 가면 또 똑같은 생활을 하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길래 주님은 우리 보고 매일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성령 충만이 너에게 인생 망할 생각을 확 막아준다. 우리는 인생 망할 생각인 줄 모르잖아. 다른 생각, 육신의 생각이 내 인생 망한다는 생각을 절대로 못해. 그런데 네 인생 망할 생각을 막아주는 것은 성령 충만이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많이 한대. 이걸 그만두시고 뭐 알지만 뭐 하면 내 망할 생각을 막아주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하고 한번 입력시켜 보세요. 머릿속에.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건 막을 수가 없는데 생각은 좋은 게 아니라 맨날 나를 망신시키고 망하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이 생각, 육신의 생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니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 계속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 강림절을 맞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상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난 성령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난 성령이 없었으면 내가 주의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 생각하니까 나는 막 감사가 말할 수 없이 흥분이 되더란 얘기야. 너무 고맙고 감사해. 성령이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를 알았고 성령이 없었으면 내 육신의 욕심 많은 이 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었고 성령이 욕심이 없었으면 여기 우리 계신 우리 목사님하고 내가 이렇게 살을 수 있었을까? 그때는 육신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혈기만 냈었어요. 근데 그걸 깨닫게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줘. 성령이 너무 고맙고 감사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 하지 말고 내게 오신 성령을 감사하는 마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내한테 오신 성령님께 감사하는 삶. 여러분 성령 받은 날짜들은 다 알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면서 내가 예수를 알고 망할 그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살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고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 살으라고 나를 자꾸 끌어오게 하신 이 생각을 하니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앞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만일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이분의 도움을 받는 삶을 우리가 자꾸 유지해 간다면은 우리는 내 육신의 생각이나 죽음의 생각, 망할 생각은 없어져요. 그러나 이분이 충만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린 여전히 마귀가 맨날 쳐놓은 그물에 욕심, 욕망으로 아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네 욕심 때문에 시험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천원 그물 때문에 우리는 맨날 예수 믿어도 걱정 근심 속에 살아. 그러니 오늘 이 성령 감징절을 맞으면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100% 신뢰하고 이분한테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는 길, 내 인생, 내 자녀 문제, 내 가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 내가 몰라서 내 육신으로 하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 성령님께 맡길 테니 내 입술에서 기도가 떠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입술에서 기도를 늘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자꾸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 신뢰가 되면은 삶이 바뀌어져요. 삶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드니까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뭔 뜻인지를 몰랐는데 예수를 알고 성령님을 알게 되면 너를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 맡기니까 자유함이 있어. 옛날에는 내가 하려고 막 걱정했는데 지금은 다 맡겨지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래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아시죠? 그냥 맡기는 거예요. 전부 다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맡기는 표였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은 상대 마음을 움직여 주잖아요. 계속 상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니 움직여 달라. 어떻게든지 그분이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게 해달라.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보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시킬 때에 하늘의 상급이 말할 수 없이 크고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축복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내 영혼 살고 다른 영혼 살리는 이 사명이 성령이 이거 하러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막 능력 받아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문제 해결하라고 성령이 온 게 아니라 성령은 병도 고치고 마귀도 쫓고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에게 주시기도 했지만 더 귀한 것은 네 영혼 망하지 않고 예수 잘 붙여라. 너만 망하지 말고 네 자식도 네 남편도 네 부모도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빨리 우뚝 서세요. 이 나무가 이제 심어가지고 맨날 흔들흔들 비만 와도 흔들고 바람 오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해. 흔들면 죽어.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뿌리로 든든히 내려서 굳건히 서가지고 빨리빨리 성장해야지. 믿음이 막 잎새기도 나오고 열매도 열고 그러면은 뭐가 보여요? 다른 영혼 막 위에 기도해줘. 내 자식들 위해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남편 부인 죽을 때까지 같이 가기로 했는데 한번 가상을 해봐봐. 박영원 사님 죄송해. 혼자 사는 사람들 생각해봐. 애롭고 힘들어. 그런데 주의 나라 갈 때까지 같이 간다 생각하면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말할 수 있고 서로 상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짝을 주셨는데 여러분 일찍 가고 늦게 가고 말할 수 없는 어렵잖아. 이왕이면은 주의 나라 같이 가려면 믿음으로 마음이 하나 돼야 되니 미워하는 마음 싹 버리고 부지런히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입의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해서 정말 영혼 살리는 일이 성령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부지런히 나가서 우린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다른 영혼 살리려고 애를 써야만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너 목적을 알았구나. 내가 네 안에 두른 네 목표를 이제 깨달았구나.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더 도와주는 거예요. 나 하나도 제대로 못 살아서 맨날 넘어지고 언제까지 이거 할 거야. 언제까지 이거 하느냐고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해가면서 막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프고 힘든 자 위해 기도하고 안 나오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 되게 성령님은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 그런데 마귀는 막 흐트러져 버려. 막 안 나오고 빠지고 마귀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협력하지 않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서운하지만 그 속에 어둠의 마음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자꾸 모이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를 합심해요. 하나만 읽고 마치겠어요. 사도행전 가보세요. 성령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한 번만 찾아보자고요. 4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보면은 지금 제가 한 말이 그렇구나 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찾으셨어요? 31절부터 우리 35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사물이라도 내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접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남이 주니라. 아멘.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궁금하죠. 성령 받으니까 충만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더래. 그리고 또 마음이 하나 돼서 욕심이 없어지니까 내 있는 거 팔아가지고 나눠 쓰자고더래.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서로 함께 쓰자고. 그런 얘기예요 여기가.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부활을 증언 살아나셨다는 것을 자꾸 입으로 증거하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동고동락 할 수 있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알고 성령이 충만함을 알면 욕심이 없어. 아까 말한 우리 육신이 욕심 때문에 시험 들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데 이게 없어진다고. 다는 없어지겠냐마서도 성령이 충만하게 기도하니까 자꾸 눌리더란 얘기예요. 내 생각을 눌려줘 버리니까 욕망이 올라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지요. 아이고 목사님 100%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 편에서 잘 깨달아 알아들어야지 그거를 불평하고 토달으려고 하면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성령이 오니까 욕심이 제하해졌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알아들으면은 성령이 오시면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살고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 강림절이 바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든다면 내 안에 오신 성령을 감사하세요. 내가 성령이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를 알까? 그러면 지금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은 지금부터 알면 되잖아. 내 인생이 아직 주의 나라 가려면 육신이 강건하면 70, 80이야. 말씀으로 살려고 애쓴다면 그 기간을 붙잡아 줄 거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아주 무시하고 내 생각도 나 우리 인생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중단해서 가버려. 하나님이 사고나게 해버려서 데려가 버려. 병들게 해서 데려가 버려. 어떤 일에 아무리 자기가 잘 해도 하나님이 손대면 막을 길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 인생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와 계시다는 이거는 대단한 기쁜 소식이고 충만한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들어서 이분을 100% 신뢰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인생을 덜 기분 좋게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